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양들, 바로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사람들, 3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며 날며 꼴을 얻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이고 귀한 선언이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과 관련하여서 한 문구 안에 영생을 준다 하고 딱 끝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행복하다, 즐겁다 하고 이렇게 완료되는 그런 어떤 이 의미가 있을 텐데, 한 문장 안에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영생을 준다 하고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부풀리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의지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365년 동안은 쉬었다가 한 2년 정도 또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반짝해보고, 열매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나와서 춤추다가 조금 시련이 닥치면 좀 가만히 좀 쉬고,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새벽에 다닐 필요가 없고, 이런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만년 살 것도 아니고 10만 년 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우리 굳이 하루하루 그렇게 촌각을 다퉈가면서 분초를 아껴가면서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좀 싸우고, 내일 좀 갈라지고, 모레 좀 눕고, 글피쯤 다시 회복하고, 이래도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마다 예배 왜 드립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12번 착 제대로 드리고, 아니 1년에 한 번 정말 거나하게 드리고, 그리고 내 삶, 내 생활 마음껏 하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 말이 참 복된 말씀이고 행복한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 영생은 사람들한테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70에 죽고 80에 넘어지고 90에 가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매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다 사는데요. 다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영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다 영원히 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영생을 누린다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아무런 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영생을 누리는 순간 딱 벌써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딱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이왕 영생 누릴 거면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오른쪽으로 탁 펼치면 하늘이 펼쳐지고, 왼쪽으로 손을 펼치면 바다가 펼쳐지고, 두 개를 합치면 공기가 생기고, 누구나 다 그걸 꿈꾸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입니다.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정의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생각을 지우지 않는 한, 의지를 지우지 않는 한 그 길을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노라.
이렇게 완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서술, 영생에 대한,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부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길게 사는 것, 이것은 저주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 험한 세상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손주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한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영생이 영생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 아버지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영생을, 이 귀한 것을,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다면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영원히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영원히 산다. 저는 그것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영원히 사는 것, 아무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러면 아무런 관계도 없이 불특정 다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우리 5장에서 말씀드렸죠. 영생을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5장 24절 우리는 강조하면서 몇 주에 걸쳐서 그 말씀 깊게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으로, 생명은 영생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영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시는 이 말, 영생을 얻고 영생 중에 영원한 멸망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 중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산다면, 그 영생은, 이것은 우리에게 독이지, 우리에게 해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살리는 영생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옥에서 벌레도 죽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 없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순간도 꿈꾸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악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영원한 멸망, 이 멸망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죄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영적인 죽음이 겉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영적인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대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낭만적으로, 아주 유치하게 영원히 산다, 재미있겠다, 아니면 따분하지. 실내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누가 우리 축제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멩이 쌓아서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1000톤을 갖다 부어서 10만 명이 와가지고 한 가정, 초등학교 아이, 우리 어린 손주들도 2-3마리씩 잡을 수 있다, 산천어를. 그렇죠. 그 순간은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맨날 이 실내 낚시, 맨날 앞에다 막아놓은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5마리씩 7마리씩 잡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몇 번이나 그것을 즐거워할까요? 며칠 정도 즐거워할까요? 한 100일 정도 즐거워할까요?
이렇게 가면 낚시를 할 수 있다. 7마리씩. 이것을 며칠이나 즐거워하게 될까요? 진짜 즐거움은 뭘까요?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더라도 고군분투하면서 바로 앞에까지 잡았는데 이게 줄이 탁 끊어져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보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있는 거친 바다에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야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이지.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것이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까지고 넘어져서 다치고 하는 실제를 원하지 가상의 공간, 증강현실, 여러분 몇 번이나요? 어린이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경 쓰고 그 한 10분이지 날마다 우리 그냥 눈 뜨면은 그냥 증강현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20도에 딱 맞춰놓고, 그리고 오늘 나의 모든 스케줄을 내가 다 조정하고 내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맑은 날씨, 항상 햇빛 뜨는 날, 증강현실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그 공간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은 하루하루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영원하게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영생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나에게서 빼앗을 자 없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증강현실처럼 날마다 따박따박 우리 통장에 하루에 1,0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죠? 천국입니까? 그것은 지옥입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영생인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송가 2번 불렀으면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이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빼앗는 자들이 검은 구름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영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만 영원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거죠. 이 아름다운 밤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갈지라도 개의치 아니야. 왜요?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없으리라 라고,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권세가, 주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